찬미 예수님,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에도 오늘 명동 대성당 사순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사순 시기를 열면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이 은혜로운 시기에 주님을 향한 열망 후 그 지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올해 2025년 희망의 순례길을 여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지향에 참여하는 작은 일환이자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한 발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신앙과 삶의 여정에 관해 말씀해 주실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님의 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은 이태리이지만 겸손과 단순함, 찬양의 가치를 살고자 하는 네오카테 꿈의 나도 길 소속으로 한국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살아가시는 한국명 리백진 신부님은 이미 명동 성당에서도 외국인 담당으로 소임하신 바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이태리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리백진 신부님께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로 나아갔는지, 하느님께서는 신부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섭리하셨는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신부님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각자의 순례 여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리백진 신부님, 파비아노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현재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1년간에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사도 바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이다. 맞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먼저 나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기 명동성당 주임신부님과 그리고 명동성당 그 사제관에 감사드립니다. 사제단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자매 여러분 아시다시피 희년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순례자. 저는 제가 오늘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특강, 어떤 강의 같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이 순례, 하느님께로 이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의 삶은 순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파스카의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건너가는 것, 건너감 바로 파스카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원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하늘에 가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전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바로 삼위일체의 그 삶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항상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께는 성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항상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역동적인 그 존재이신 삼위일체 삽입되었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역동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바로 어떻게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나의 삶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나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버디랭귀지 많이 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면동에 있었을 때 간론할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손을 이렇게 인죽여야 되고, 이탈리아 사람이고 로마에서 왔습니다. 그 팔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둘째. 아주 그 열심한 신심이 깊은 그 그리스도교 가족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나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의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 체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나에게는 그 신앙생활이 부담밖에 아니었습니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미사에 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네오카테고나도 그 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토요일 그 미사도 있고 주일 아침 기도하고, 나한테 그거는 부담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그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나한테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나의 현님이 나보다 한 살 많아요. 그래서 현님이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물리학 이렇게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신부님이세요. 워싱턴 대교구 신부이고 엄청 똑똑하고 이렇게. 그리고 나의 밑에 동생 1살 어리고 똑똑해요. 공부 잘하고 지금은 그 남칼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두 지니어스 가운데 이렇게 살았어요. 저 공부 못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 그 사랑과 그 인정, 그리고 그 친구도 그 사랑과 인정 받기 위해서 공부가 안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던 거 무엇이냐면 축구 선수 된다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나의 사랑을,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 나의 방법이 바로 축구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서 제가 축구 선수 된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오늘 주제는 그 희망의 순례자, 나의
희망은 바로 그 꿈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 선수 되고 싶으면 바로 자기 사는 삶을 완전히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줘야 돼요. 신앙을 위한 시간이 없고, 친구를 위한 시간도 없고, 공부를 위한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 영어로 all in, 모든 것을 그 축구를 이렇게 도박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는 완전히 없었던 것이고, 부모님이랑 관계가 완전히 나빴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에게는 중요한 거 하느님, 믿음, 공부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부모님이랑 그래도 싸우고, 동생들이랑 싸우고, 그 친구도 많이 없고, 그냥 축구만 하니까 여자친구도 없고, 완전히 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에는 22살 때 그 중요한 그 경기를 하다가 다른 팀 그 공격수랑 이렇게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심각하게 아주. 그래서 그때는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요?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때 완전히 맨바닥에 있었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희망이 그 축구라는 것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 지혜서 말씀인데, 악인의 희망은 바람에 날리는 콩풀 같고 태풍에 흩날리는 가벼운 거품 같다. 그것은 바람 앞에 연기처럼 흩어지고 단 하루 머물렀던 손님에 대한 기억처럼 흘러가 버린다. 이것은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부모님한테서 들었던 그 말씀은, 미사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받은 그 선사들, 나에게는 씨앗과 같았습니다. 내 안에 심어져 있었지만 그냥 꼽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 맨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 신앙생활 다시 하게 되고, 복잡하고 질서가 없는 나의 삶이 조금씩 어떤 질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질서. 그래서 공부도 조금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랑 화해하고,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그리고 성당에서도 조금씩 더 활동하게 되고, 견진 교사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조금씩 나의 삶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그 건너감 해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한 번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체험해서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충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을 항상 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바랐고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그
활동하다가 그때 아주 예쁜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사귀게 돼서 이렇게 자, 이제 나의 삶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참 행복이에요. 제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이 여자친구 이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느님을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이제는 중요한 게 이 여자친구랑 사귀는 거, 결혼하는 거, 우리가 결혼하고 그 성가족을 이렇게 만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적인 그 희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조금 사귀었다가 사실은 제가 내 안에 살아가면서 발견한 것을 무엇이냐면 내 마음 안에 아주 깊고 심오한 그 공고함이 있다는 거, 비어있는 거. 제가 무엇으로 내 자신을 채우고 싶지만 항상 만족하지 않고 항상 무언가를 모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사귀었어도 무언가를 그냥 끝까지 이렇게 내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졌고 그때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이 완전히 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큰 반항심이 생겼어요. 반항심. 하나님께서는 괴물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고통스럽게 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그 믿음에 대한 그 거부심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가 원하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알아서 이 세상에서 그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제가 경제학 졸업하고 그리고 은행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으로 5년 동안 그렇게 일하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때는 돈도 잘 벌고 멋진 차 사고 그냥 여행 많이 가고 나의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애정과 제가 필요한 물질적인 그것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졌고 죄를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술과 성의 죄, 그리고 친구랑 싸우고 이렇게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 방탕한 이렇게 생활하면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자원 안에서 바로 조금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죽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진정한 그 자아실현,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항상 행복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만족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행복만을 찾으면서 나의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서 나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슬프고 희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그 맨바닥에 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주 그 어떤 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거의 감옥에 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는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나의 기도는 그때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그때 화가 나서 그분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주십니까? 왜 제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주 그 검은 구렁에 빠져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그리스 말로이라고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씩 역사를 통해서 나의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삶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지금 확인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때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나쁜 죄를 짓지 않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그리고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삶에서 나의 동생들에게, 부모님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교만으로 상처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 나의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저 자리에 내 자신을 놓기 위해서 항상 남을 나의 말로 죽이는 것이고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그리고 끔찍한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냥 그 반항심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주변에 그냥 무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죽인 그 사람의 무덤밖에 없었고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 어떤 순지순례 피정에 나를 초대했어요. 이 친구가 조금 나를 좀 속였어요. 파비아노, 정말 이 피정에 오면 아가씨들이 많아요. 정말 그 좋은 아가씨는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이유 때문에 갔어요. 사실은 그냥 비정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그때 어디서 그 비정을 했냐면 라베르나이라는 성지에서 했는데, 라베르나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오상을 받은 바로 그 성지입니다. 토스카나의 아주 아름다운 그 산 지역에서 있는 그 성지인데, 그때 우리 교사들이 한번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호상을 받은 그 찬소에서 복음을 우연히 펼치고 나오는 그 구절을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하느님의 그 뜻을 하려고 바로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펼쳐서 읽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연히 펼쳐서 요한의 복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임을 믿지 않으면 죄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아주 거북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위로해 주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죄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는 정말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 아니라 박해자입니다.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나의 죄 상태를 조금씩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 사도 베드로는 처음으로 사순 말고 어순절에 처음으로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고발이었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진짜, 저는 똑같은 느낌. 맞아요, 나의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리고 그 사람도 죽였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살인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부모님 사랑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사랑은 죄인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삶이 고비, 터닝 포인트, 바꾸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서 완전히 회개하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세상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죄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자비는 어떻게 느꼈냐면, 체험했냐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제가 나의 삶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사제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그 깊은 차원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조금씩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성당에 공동체 다니게 되었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볼 수 없는 그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제가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주변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있고, 나의 동생들도 있고, 나의 회사 동료들도 있고, 나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부르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부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진짜로 제가 이거는 100% 이거 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에서 편하게 살고
축구를 보고 뭐 그 가족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였으면 그냥 이탈리아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나의 계획이었어요. 편안한 삶, 컴포트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이렇게 제가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구 선수나 은행원, 여자친구 그 길을 막으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좋은 길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사제, 그 생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혼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사제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원하지 않았어도, 아무리 제가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랑 싸웠어요. 신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비 신학생 그 과정을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순례 때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복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 배고프고 굶주리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음식을 주어라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3마리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하나님,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신의 삶을 나에게 주어라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삶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자 합니다. 나를 믿어. 제가 당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당신을 파비아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냥 정신없이 사실은 생각 없이 그냥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는 진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예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예라고 했는데, 한마디 작은 말씀 있잖아요. 그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그 작은 예. 우리가 항상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아니에요. 작은 예. 마음속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여기 사장님한테 가서 우리 부서 부장님한테 가서 제가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직업에 대한 좀 욕심이 있었어요. 성공하려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같이 일하는 그 사장님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승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더 벌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 회사를 그만두는 거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여성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장님한테, 이 부장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원으로 들어가면 부장님이 이렇게 화가 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 밤에는 좀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내일
야기할 때 내 입에 제가 해야 할 그 말씀을 담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부자님이 만나서 제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반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 엄격하고 있는 이 사장님이 울게 되었습니다. 울었어요. 제가 못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감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그 보너스도 줬어요. 사실은 그때 보너스도 돈도 받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2011년 그때 28살 때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 안전하고 좋은 일이었잖아요. 은행원 신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학원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한테 신학원에서 순명해야 돼요. 순종. 알아서 살 수 없잖아요. 저는 한평생 그냥 규칙 없이 알아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기도 시간 정해져 있고 식사 시간 정해져 있고 설거지 해야 돼요. 방 청소해야 돼요. 이렇게 노래 연습해야 되고 진짜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 신학원 생활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낮추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사람은 조금씩 죽이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에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28살이었고 이미 대학교 졸업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를 부르셨지만 나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삶이 좀 어려워요. 제가 못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당신께서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독신 생활. 여자 없이 사는 거. 정말 그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그 신학원 생활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정말 1년씩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위기가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3학년 때 제가 완전히 3학년 때 완전히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거는 내 생활이 나를 위한 생활이 없고 특히 여름에는 제가 선교 연습으로 남미 에콰도르에 갔는데 다른 신학생이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2달 동안 그 신학생 집에서 이렇게 홈스테이로 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신학생 여동생들이 5명이었습니다. 여동생 다 예뻤어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너무 흔들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랑 그렇게 지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는 그냥 결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주 멋진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좀 감정이 너무 커가지고 사랑에 빠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그만둬야 돼요. 이 신학원 3년 동안 사는 것은 좋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시 진정한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물론 제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로마로 가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만두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만두고 다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그 한국에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원장님께 말씀드렸고 원장님이 그래 일단 기다려봐라. 이제는 지금 감정이 너무 커가지고 시편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시편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봐. 한 달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그 신학생 그 비정이 있어서 거기서는 한번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때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듣기 어려워도 순정했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 기다릴게요. 기다리고 그런데 비정에 가서 그 감정이 조금 이렇게 줄었고 그리고 그 비정에 나왔던 모든 말씀을 성교에 대한 말씀, 사제직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제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정 중에 한국에서 새로운 신학원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여기서 서울대교구에서 염수정 주기견님께서 레덴터리스 마텔 제가 소속한 그 신학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나와 그 관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그 한국의 대한민국 그 국가팀이 이렇게 친 거, 그래서 받아들이 어려운 역사, 그거밖에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원장님께서 비전 중에 파비아노 제가 아마 파비아노가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당신의 부르심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때 정신없이 한 번도 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원장님,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한국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아마 아니라고 말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그래서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짐을 싸고 정리하고 이탈리아에 생활 처리하고 2014년 10월 21일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와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 부르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교구에서 태어나고 서울대교구에서 신부님이 되고 서울대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살고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은퇴할 때까지 신부님 하는 건데 나는 사실은 이탈리아를 떠나고 싶지 않는 나를 이탈리아 제일 먼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때 32살이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먹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 언어를 배우기 어려워요. 특히 한국말을 배우기 불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은사를 주는 그 성령께서 제가 성령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그 선교를 위해서 그 언어를 물려주셨고 한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국에 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한국 그 신자 집에서 이렇게 홈스테이로 살았습니다. 인천에서. 그건 그 부부는 아이가 못 낳는 부부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였고, 우리를 신학생으로서 우리 네오카테 고문화독의 신자들 부부인데 이렇게 아들처럼 맞아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고 문화도 다르고 그 사고방식,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기 집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맞아들여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만들어주고. 원래는 제가 김치를 먹을 수 없었어요. 김치 그 맛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못 먹고 그리고 한국 음식 매워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 나를 위해서 뭐 덜 맵게 어쩔 때는 그 외국인이 막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작은 사소한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체험했고 제가 이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 부부랑 이렇게 같이 살고 소강대학교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언어를 조금 더 배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카톨릭 대학교 선신과정 3학년에 입학했습니다. 2016년. 그래서 그것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반 동안 한국말 공부했으니까 이제 거의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가서 첫 번째 강의 때 첫째 강의 때 기초신학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죠? 뭐 서강대학교에서 이거 일반 생활에서 쓰는 그 언어가 뭐 신학 언어와 그 영어와 완전히 달라요. 뭐 한자도 많고 모르는 단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긴장하고 이번에는 몇 과목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나의 자신을만 바라보면서 나의 45개 물고기 3마리를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당신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언어가 어려운 나라로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당신께서 내가 신부님이 되는 것을 원하시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저 학기는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시험 다 이렇게 합격하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냥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기들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이탈리아에서는 그 동기 아니면 선배, 후배라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 동기들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살고 힘들 때 도와주고. 예를 들면 제가 올해는 작년에 와닿던 것은 작년에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로마에 있었을 때 그 아버지의 찬내 미사 때 로마에 있는 그 유학 중 그 나의 동기들 다 왔어요. 그때 방학이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유럽에 터져 있었는데 다 오고 나의 아버지 찬내 미사 때 한국 신부님들 6명 있었어요. 수녀님도 2명 있었고 그리고 나의 화급 본동 성당 그 신자들
실시간으로 찬양 미사 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거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제가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양국 땅으로 100배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맞아요. 아멘. 그래서 공부도 이렇게 도와주고 한국말 좀 이렇게 조금씩 좀 늘어들고 이렇게 늘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제로 만드셨습니다. 어려운 시대에서 제가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 팬데믹, 그 코로나 때 그때 제가 사제는 자기 사제품 자기 삶에 제일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많이 이렇게 초대하고 본당 신자들 너도 많이 오고 너는 이렇게 가득 찬 그 성당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저는 그때 완전히 그 코로나 시대에 제일 심각할 때, 그래서 이 성당에서 저 사제분 대상자와 그리고 주교님들, 시민인 몇 명, 우리 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면동 성당 완전히 비어 있었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 느낌이 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나의 사제품 그 부모님 최대한 부모님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큰 기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그때 관광비자도 안 나오고 그 서울대 교구장을 통해서 부모님의 비자를 받고 와서 제가 저하고 부모님 2명 같이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랑 많이 싸웠고 부모님이 나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면, 그분께 예라고 대답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신학원에서 열심히 신학을 한국어로 공부했고 그 전례도 한국어로 공부했고, 지금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어로 미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처음에 이탈리아 갔을 때 엄마가 그냥 고해전사 보고 싶은데 그냥 봤어요. 그런데 사조경 한국어로 줬어요. 그냥 이탈리아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국어로 공부 다 했는데 사제품 받고 나서 이제 박병수 신부님이 면동 성당 가서 영어 미사 해라. English. Oh my God. 어떻게 저는 영어로 그냥 물론 알 줄 알지만 그 미사까지 그 간론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하느님 항상 모든 것을 나의 계획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명동 성당에 와서 영어 미사 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때는 그 교환학생들이 exchange student 교환학생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그런데 그 자가격리 때문에 그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그리고 놀 수 없고 그 수많은 학생들이 완전히 그 우울증 빠지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팬데믹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많이 이 면동성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영어로 미사할 수 있는 신부를 만났고 그들의 문제들을 고민들 들을 수 있는 사제가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정말 여기 사제관에 같이 생활하시는 신부님들이랑 그 깊은 친교를
친교를 체험했어요. 느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시고 그때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아들처럼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도 하느님의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생활 끝나고 나서 화곡pon동성당 이렇게 완전히 그 K 사목, 그냥 한국 사목으로 이렇게 빠졌고, 여기서 한국어로도 그 주일학교, 자모회 이렇게 그것을 다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활동했고, 거기는 보통 신부님들께 임기는 2년이나 3년 있잖아요. 그래서 뭐 1년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갑자기 어느 날에는 주교님께서 이제 파비아노가 보탕에서 빼고 다시 외국인 대학교 사모부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어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생활이에요. 우리가 계획들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행복합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서 싸우면 절망하고 기분이 안 좋고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연제자매로 이거 제가 이야기했던 오늘 이야기했던 이것은 바로 나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정은 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떤 움직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가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자신의 외아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사랑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비록 어둠의 꼴짜기를 간다 하여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과정 중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분의 자비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행복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침 기도로 이 사순 강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뜻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며 당신의 부르심을 행답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지금까지 2025년 서울대교구 사순 특강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와주신 파비아노 레베자니 리백진 신부님의 놀라운 하느님의 순례길 여정의 체험담을 들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와 역사 안에서 그 순례의 여정을 간다고 저 역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신부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이번 사순을 보내는 데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신 신부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신부님은 또 명동성당에서 소임을 저보다 먼저 하셨기에 선배님이시죠.
네, 저도 놀라운 신부님들과의 친교, 또 여러분들과의 사랑 덕분에 하느님의 또 다른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사순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박용만 실바노, 현재는 같이 걷는 길 이사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전에는 또 우리나라의 굵직한 재계의 두산그룹 회장을 역임하셨죠. 그분께서 선교와 또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갔는가에 대한 삶의 생생한 증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많이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청합니다. 우리 신부님께 강복 청해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